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비밀의 능력의 통로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늘 기도하였고, 기도하다 이제는 기도하는 삶을 살고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도 늘 하루에 3번씩 정기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해가 뜰 때, 오후 3시, 그리고 해가 질 때 하루에 3번 정기적으로 성전에 모여 기도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쳤던 그 사건도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맞춰 성전으로 가다가 일어난 사건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가다가 여러 사정으로 인해 그 시간에 성전에 도착하지 못하면 기도는 시간에 맞춰서 해야 되겠고, 장소는 길거리이니 할 수 없이 길거리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지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기회로 일부러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큰 소리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미 상을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칭찬받기 위한 방법이었으니,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미 칭찬했으니 너희들의 기도는 이미 끝났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란 골방에 들어가서 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기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번 경험을 돌아봅시다. 언제 기도했습니까? 일이 잘 풀리고 만사 평온하고 사업도 번창하고 건강하고 가족도 형통하면 기도한다고 하지만 절실함이 사라지곤 하지요. 기도 시간도 줄어듭니다. 또 때로는 빼먹기도 합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간절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갖춘 상태에서는 사람이란 기도가 절실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들 경험한 것처럼 앞이 막막하고 안개가 껌껌한 밤이 나를 둘러덮은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한치 앞이 낭떠러지 절벽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가 나옵니다. 그럴 때는 소리쳐 기도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기도 시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이 흘러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지도 않고 그저 흐느낌과 통곡과 탄식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길거리에서 할 수 있습니까? 체면도 차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내 상황이 막막하고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큰 어귀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그렇게 머리를 풀어헤치며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란 내가 정말로 절실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할 때 이 갚으시리라 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디돔입니다. 아포디돔이.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임금을 지불하다, 맹세를 이행하다, 보상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뜻이 기가 막힙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한 대가를 지불하듯이 임금, 월급을 주듯이 당연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임금을, 월급을 주듯이 준다는 것입니다. 또 갚으시리라는 하나님이 갚아주겠다고, 응답하겠다고 맹세했으니 이행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상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이것처럼 확실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했느냐? 너가 기도한 모습을 보고 너가 기도한 모습의 대가를 또는 임금을 내가 주겠다. 그리고 내가 주겠다고 맹세했으니 또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선 하실 거 다 했습니다. 기도하면 임금을 지불하듯이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 맹세를 또 이행하시겠다고 또 확답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걱정은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얘들아, 열심히 공부해라. 얘들아, 바른 길 걸어가라. 얘들아, 최선을 다해라.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합니까? 그렇게 못할 것을 알거든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살아보니, 경험해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니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따르지 않는 것을 알기에 분명히 또 실수하고 잘못할 것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임금을 주듯이 맹세하셨던 것을 갚으시겠다고 다시 확답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고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나서 그런데 얘들아 너희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니?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앞에서도 얘기했던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응답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기도합니다. 큰 소리로 두 손을 높여서 주여 하면 야, 저 사람 멋있네. 기도 소리가 우렁차네. 목소리도 깔끔하고 내용도 좋고 야, 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표정 봐. 이런 칭찬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또 기도하라고 했더니 이방인들처럼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중언부언은 무엇입니까? 의미 없는 말을 나열하고 내뱉는 겁니다. 잘 아셔야 될 것이 너무 간절해서 반복할 수 있습니다. 주여, 이 일, 이 상황, 하나님 이 문제 주여 해결해 주옵소서. 너무 간절하니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 해결됩니까? 주여 이거, 이 사람 마음, 하나님 이 상황을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계속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10번, 100번 반복해도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이건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한 중언부언이란 마치 무슨 주문, 주수를 외우듯이 그냥 랄랄랄랄랄라 하면서 아무런 의미 없이 말을 많이 하면 또는 거창하게 하면 표현이 수려하면 뭐 응답될 줄 알고, 다시 말하면 응답될 것에 대한 응답, 그 기도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또는 응답과는 상관없이 그저 내가 기도하는 행위에 집중하는 잘못된 기도의 모습을 예수님은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쉬운 성경이죠.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은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을 총칭한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의,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걱정한다는 겁니다. 내 앞에 어려움이 닥치면 걱정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걱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려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기도하는 것, 또 중언부언하면서 의미 없이 기도하는 내용에 집중하지 않고 형식에 신경 쓰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지 않고 걱정만 하는 것, 탄식하는 것, 한숨 쉬는 것.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칭찬받으려고 기도하고 기도의 형식에 신경 쓰고 기도하지 않고 걱정만 하는 사람들을 보며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걱정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많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 해결하고 나면 다른 문제가 훅 다가옵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다른 문제가 또 옆구리를 칩니다. 그 문제를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생각지 않았던 어떤 사건이 일어나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하나 일어나고, 또 하나 해결했더니 이제는 두세 기가 훅 하고 들어오고.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걱정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드는데, 이방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걱정하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즉 내 앞에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갈등의 문제, 어디로 가야 할지, 뭘 선택해야 할지, 내가 지금 낭떠러지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위험하고 다급한 상황에서도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걱정하지 않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한데 문득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걱정 안 했던가? 어떤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성도들에게 훈련을 시키면서 일주일 동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발표합시다라고 얘기했는데, 일주일 후에 성도들이 와서 했던 이구동성이 걱정 안 하는 게 제일 큰 걱정이었습니다.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잘못되어 있든지 우리가 잘못되어 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대답은 단순 명료합니다. 우리 믿음이 작은 겁니다.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사실은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내 상황에 따라 돈을 선택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 하나님과 이웃을 이용합니다.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마실 것인지, 무엇을 입을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 당장 눈앞에 있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명령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어지면, 그것을 믿으면 내 이익과 내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래, 내가 비록 지금 이웃을 사랑하는 걸 선택하면 나에게 당장 손해고 내가 위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을 믿고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이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먼저 내 이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런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가 나의 이익을 선택하니 이미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내가 채워버렸으니 하나님이 채워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내가 비워야 그 비워진 마음, 비워진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우실 텐데 내가 이미 채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채워줄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무엇을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을 구합니까?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을 구한다고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필요한 것보다 조금 한 등급 위로, 필요한 것보다 두 등급 위로 결정하는 또는 그것을 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과 사람의 간격이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달란트와 성향과 인격과 능력과 다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과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게 될 것과 어떤 상황을 겪게 될 것과 그리고 내 성향이 어떤지 내 능력이 어떤지 다 아시기에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딱 하는데 사람은 그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있었으면 좋겠고 있고 싶은 자리, 갖고 싶은 분량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필요한 것과 내가 갖고 싶은 구하는 것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18세기에 영국에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늘 온유하고 평강이 넘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유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을 한 친구가 찾아갔는데 목사님이 성경을 막 뒤적거리며 안절부절 못하고 서재를 왔다 갔다 하며 서성이며 계속 두리번 걷더라는 겁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무슨 큰일이 있습니까? 그 목사님이,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일이야 항상 있지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서두르는 만큼 하나님이 서두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의 전곡을 찌르는 말입니까? 하나님 지금 당장 이 문제 해결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앓고 있는 이 병, 이 가난의 굴레, 이 갈등, 내가 앓고 있는, 다 받고 있는 이 마음의 상처, 쓰라림, 외로움, 섭섭함 아시잖아요. 저 사람 당장 와서 무릎 꿇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도 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계약 체결해 주세요. 이 병 당장 낫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망합니다. 큰일 납니다. 마치 필립 브룩스 목사님처럼 하나님 지금 행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지금 게으르신 겁니다. 유기하는 겁니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갖고 싶은 것이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상처가 돼도 그 상처가 결국 유익이 될 것을 알기에 놔두시고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을 때 그들이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 광야 생활 빨리 좀 끝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좀 맛있는 음식, 그리고 맛있는 고기 배부르게 먹고 싶어요. 하나님, 이 단벌 신사가 뭡니까? 맨날 같은 옷 입고 좀 멋있는 옷, 나는 그래도 패션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멋있는 옷도 좀 입고 좀 푸른 풀밭에서 좀 쉬고 싶어요.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기도는 다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벌로 광야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야 그들의 마음이 정화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회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갖고 싶고 얻고 싶고 그래서 구했더라도 하나님은 필요한 것이 아니었기에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40년 동안 만나를 먹어야 했고, 물론 때로는 메추라기도 먹었지만 그것은 극히 짧은 시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 다른 기도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그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였으니 백성들보다 더 좋은 옷 입고 더 좋은 음식 먹고
잠자리도 더 편안하고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고 그 당시에는 그럴 권리도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더 좋은 잠자리,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환경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최고의 삶이고 비록 광야에서 살지라도 그 광야에서 천국을 사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계속해서 안 가겠다고 버팅기다가 결국 끌려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다 보니 그것 이상 가는 행복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주의 영광을 구했던 것입니다. 더 맛있는 것, 더 좋은 옷, 더 편한 삶을 구했던 사람들은 불평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모세는 늘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골방에서 기도한다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골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맞아 떨어지고 그리고 골방에 있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기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을 하지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레시오 스페포드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변호사였고 법학 교수였고 그러면서도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의 교회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영향력 있는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1871년에 시카고에서 커다란 화재가 발생했고 그 와중에 그의 집과 재산이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그 충격으로 아내가 힘들어했고 그로 인해 의사를 찾았더니 의사가 이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당분간 심신을 안정해야 되니 환경을 좀 바꿔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민하던 스페포드는 가족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와 네 딸이 있었는데 아내와 네 딸을 유럽으로 가는 배에 먼저 태웠습니다. 자기는 일이 있어서 며칠 후에 일이 끝나고 유럽으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아내와 네 딸이 유럽으로 가는 배를 타고 떠나고 그는 집으로 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며칠 후에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유럽으로 향하던 배가 다른 선박과 충돌하여 침몰하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전보를 하나 받았는데 구사 일생으로 살아남은 아내가 보낸 짧은 전보였습니다. 나 혼자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 사람들은 스페포드 변호사를 여러모로 위로했는데
그는 침착했고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말을 하며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 유럽으로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유럽으로 배를 타고 떠나는 도중에 대서양에서 선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바로 그 사고 지점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평정심을 유지했던 스펙포드는 그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맙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기 품에 안겨 웃었던 그 딸들, 네 딸들을 더 이상 보지 못한다는 그 절망감, 상실감이 그를 덮었고 그는 선실로 내려와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시카고 화재로 인해 집과 재산을 다 잃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참아왔던 그런 눈물이 북받치며 마치 폭풍의 쓰나미처럼 하루 밤새며 울었습니다. 밤을 새서 울고 나서 새벽에 동이 들 때쯤 마치 폭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평안과 고요함 같은 위로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몇몇 단어들이 떠오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 찬양을 펜을 집어서 가사를 적었는데 그 가사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가사가 그냥 쓰여진 가사가 아닙니다. 폭풍우 같은 고난이 나를 스쳐 지나가도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붙잡아주기 때문이라고 하는 내 자녀를 잃고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한 것이 바로 우리가 부른 413장 찬양 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송가 413장의 왼쪽 위를 보시면 작사가로 호레시오 G 스페포드라고 써 있을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했고 또 아내와 두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설립했고 가난한 자들과 그리고 장애우들과 그들을 섬기며 일생을 살았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포디도미, 내가 임금을 지불하듯 맹세했으니 너에게 갚아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시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얼마나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지만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며 밤을 새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은혜와 사랑, 능력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비록 현실은 어려울 수 있어도 그 현실 속에서 천국을 살고 하늘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처럼 골방으로 들어가 있어야 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